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시인 심숭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가 오늘날 우리 자녀의 세대에는 전혀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 저의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의 내용과 같이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의 어머니는 이러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때에 함께 드시지 아니하고 남은 바 부엌에서 드실 때도 많았고, 자식들이라고 하면 자신은 무엇 하나 제대로 사입지도 않으시고 고생하시고 항상 자녀들의 든든한 방패막이었고 또 아버지와의 사이에 중보자였습니다. 항상 희생하셨고 한 줌의 약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소천하실 때까지 항상 자식 걱정 가운데에 삶을 보내셨습니다. 되돌아보니 소천하시고 나서 보니 사실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셨어요. 정말 잘 사셔야 됐고 편안하게 사셔야 됐고 고생한 것을 노년이라도 누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걱정에 노년에도 다 누리시지 못한 그분이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감사할 줄도 기억할 줄도 모르고 은혜에 대해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선하고 바르게 합당한 보응과 대응을 해나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을 바라보고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많은 희생과 헌신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보다 더 깊이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식과 편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 죄로 인해 시각장애가 왔다는 전제하에 묻습니다. 시각장애가 온 것은 죄 때문이다. 더 이상의 이유가 없다.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인식이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는 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맹인이 됐습니까? 저에게 장애가 있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신 스스로 때문입니까? 레위기 22장 20절에서 제물 중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 것을 명하였고, 레위기 21장 17절에서부터 21절은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체에 장애가 있는 이들은 흠이 있다 하여 제사장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유대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다 그렇게 여겼고, 성전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으로 자신들의 질문의 답은 스스로 또는 부모의 죄 중 하나라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육체의 장애보다 영적 장애, 마음의 장애를 더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밝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백성들에 대하여 10절에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애가 있는 이들을 징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 장애, 마음에 있는 장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위해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가운데서도 사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또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영, 성령 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시대에 모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인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은 둔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시며 본 구절을 인용하신 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은 있는데 완악하여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느끼고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완악하다는 것을 거칠고 반항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것에만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몰라서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장애나 연약함이 죄의 증거가 아니라, 너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너의 죄의 증거가 아니라, 너가 앞을 못 보는 것이 죄의 증거요. 너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죄의 증거요. 너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죄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와 악한 증거라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시며 14절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장애가 있던 없던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요 장애가 있는 병든 자입니다. 즉 주님의 긍휼과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장애가 드러나는 것,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 자신의 장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장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장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남보다 낫고 이러한 부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며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다시 일어서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과
정죄하는 접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 저는 죄인이구나, 저는 잘못했구나, 저는 망하였구나, 저는 저주받았구나, 저는 실패했구나. 겉모습만 보고, 나타난 것만 보고 사람들은 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비웃습니다. 수치를 줍니다. 그러나 신체나 물질이나 스펙이나 배경, 그리고 지위와 영향력 등 사람들은 서로 판단하고 상대의 가치를 정합니다만, 이러한 습성과 작용은 인류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 하이어라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계층, 이 계층을 나누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회를 계층,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지위, 어떤 사람들에게 지위를 둬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중세 시대의 교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물론 그 이전에도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계층을 나눈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그 다음에 성도. 마치 우리가 보면 교회는 이러한 계층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마치 제일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교회는 이러한 교권이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직분이 나누어진 것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역의 구분인 것이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존중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게 교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세상은 더욱더 계층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 높은 자, 이러한 자들은 억압과 폭력, 불의에 관해 아주 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사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로 인한 애통하거나 억울하거나 실망, 좌절,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러한 계층의 나눔이 교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보다 더 이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그런 계층이 더 다양해지고 더 분명해져서, 그래서 이러한 상위 계층의, 이러한 계급 안에서의 상위 계층이 정말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어떠한 억압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핍박한다 할 때에 성경은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계층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손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럴 그것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살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기가 난해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생활 가운데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계층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에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혹이 남들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판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 유업을 준다 말씀하셨고, 기업을 준다 말씀하셨고, 복을 준다 말씀하셨고, 영원한 상급을 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바꾸지 못해요. 세상의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뭔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뭔가를 꾸며서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재능, 그것이 악한 재능이든 선한 재능이든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일지라도 속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응하십니다. 기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러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막 어떠한 우리가 추상적인 존재로 놓고 그런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호흡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불법과 불의, 이 부분이 어렵죠, 우리 가운데. 그러나 세상의 불의와 불법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내 마음이 더 둔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판단과 편견과 시험과 악한 접근 가운데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에게 장애가 있네요. 저는 걷지 못하네요. 저는 보지 못하네요. 저는 듣지 못하네요. 저는 행하지 못하네요. 저에게는 장애가 있네요. 그러니 저에게 죄가 있네요. 저런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고, 때로는 부족한 자가 되고, 때로는 모자란 자가 되고, 때로는 실패한 자가 되고,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때로는 약한 자가 되고, 때로는 병든 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이 비웃는 거,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 세상이 정죄하는 것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로받고자,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러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이다. 누구를 향한요? 믿음의 사람을 향한 그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것을 기꺼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복이든 시험이든 시련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하고 복되게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맹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본문의 맹인은 이제 세상의 편견과 정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자유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 무당이 굿하는 것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이름 있는 무당이 그 마을, 그 동네에 왔다고 하면 몇몇 집들이 며칠 간격으로 굿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하교하여 집에 오니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생닭을 머리에 머리 위로 붙잡고 있었고, 무당이 춤판을 벌인 후에 그 닭을 죽인 후 그 피를 뿌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저는 어렸으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 집이 구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녀가 복받고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그 굿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귀신을 의지해서요. 그 다음에는요, 더 큰 귀신을 찾아야 되고요, 또 지나면은요 더 큰 귀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귀신이고 어떤 신이고 어떤 권세이든, 그것이 땅의 권세이든 공중의 권세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디에도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다 있다가 사라지는 권세이지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실로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동작 없이 말씀으로라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생각해서요, 옷자락만 만지니 예수님께 능력이 나아가서 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맹인에게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실로암 은혜라 칭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실로암 은혜라 할 때에는 현실 문제의 해결과 세상 소망의 성취와 세상 저주와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닌 더욱 귀한 의미와 가치를 포함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정죄를 받는 이 맹인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앞을 보는 거잖아요. 앞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이 돼요. 너 구원받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에게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시고, 그러니 어떠합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너 씻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을 나누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7절 실로암은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저주와 조롱을 피해서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셨냐? 주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보냄받은 자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을 따르면요,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고쳐질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보다 더 큰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너 세상의 문제만 해결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만 너 드러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요, 그보다 주님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낸 자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왜냐하면 세상의 조롱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병이 고쳐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을 물리치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녀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히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시는 우리가 저주 아래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삽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요. 똑같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적지 않은 사역,
나이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섬겼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넘어지는 사람은요 꼭 똑같은 것에서 넘어져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꼭 그것에서 실패를 해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한 부분은요 딱 그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는 이전의 문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말씀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나아가다 보면은요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험이 다가와요. 그럼 또 넘어져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넘어졌던 그 부분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어려워지고 똑같이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달라져야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내가 달라져야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그래야 달라지죠. 그래야 똑같은 시련이 오고 똑같은 모양의 시험이 와도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 결박을 내가 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과의 부분이 다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모양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 그 모양으로 똑같이 돌아와 있어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내용을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나아가면 그러면 다시는 이전의 시련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어떠한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똑같은 시험, 똑같은 모양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버커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산악지역에서 코끼리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이 벼랑 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자꾸 벼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야, 이러다가 이 코끼리가 저 벼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코끼리를 타면요 상당히 높습니다. 탄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근데 이 코끼리가 자꾸 벼랑 쪽으로 가니까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끼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코끼리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자꾸 이야기했는데 코끼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옆에 돌 바위를 향해 가지고요 쇠 채찍을 치는 거예요. 쫙 하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저는 이제 코끼리 위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요 그 듬직한 코끼리가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더니 방향을 바로 잡더라고요. 코끼리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면은요 어떤 곳에 가보면은 코끼리 쇼를 하는데 가보면은요 종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춤을 춥니다. 그 종소리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끼리가 춤을 추네 하고 좋아해요. 보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코끼리를 불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종소리를 들릴 때 불판을 뜨겁게 데웁니다. 그러면 코끼리가요 뜨겁잖아요. 발바닥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그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춤을 춰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코끼리가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뜨거움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겁을 내서 뛰는 거예요. 사람들은 춤을 춘다고 보지만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될 때에 세상을 그냥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될 때에 더 이상의 세상의 채찍 소리든지 종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나 명예에 대해서나 세상 권세에 대해서나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세상 저주가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은 38절에 맹인이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는 이전에 구걸하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또 다른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 역시 길가에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길가에서 그냥 남의 그 선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을 의지해서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귀에 뭐가 들렸냐?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의 귀에 들린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상되는 방향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야 조용히 해. 너가 지금 여기서 떠들 그런 너가 아니야. 조용히 해. 너 입 다물어. 사람들이요 면박을 주고요, 저지하고요, 그를 무시하고요, 그를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디메오가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향하여서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요, 그 당시 구걸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 문화 가운데에, 그 사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에 겉옷은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겉옷을 벗어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너 뭘 원하냐? 포기를 원합니다. 너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자 이제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는 자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 눈이 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거기에 이전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겉옷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구걸한 돈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겉옷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요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실로암의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저주나 세상의 편견이나
세상의 정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주님의 예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 자로 나아갈 때에 이전에 육신에 속한 자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결코 세상의 저주나 세상의 정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실로암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